원단 집중 캠프 세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정표가 세워지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이 응답을 받는 비밀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절대 불가능은 나의 인생이죠. 근데 절대 가능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약의 능력, 이것을 붙잡을 때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 은혜를 찾아라. 그리고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리고 절대 응답을 찾아라.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매달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체는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모델이 어디에 나와 있냐?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 주도로 그렇게 인도받았죠. 그리고 핍박을 인해서 환난을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현장 중심이었죠. 교회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그게 중세교회로 결국에는 천주교로 바뀌게 되죠. 바울 중심은 개혁교회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사인데요. 이렇게 쭉 가면서 사실은 유럽교회가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미국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지금은 미국도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이게 교회사의 흐름인데 이 교회사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다락방 단체가 다락방 교회가 탄생을 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보원교회도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백갈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또 다른 교회가 저희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 복음은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재앙입니다.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거 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고 기본이죠. 그게 뭐냐?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 영접, 전도 양육, 그리고 전도 다락방입니다. 자, 전도 영접은 300 영접, 30 제자.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갈급하고 충성된 자, 그리고 사명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설치는 게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래서 삶을 통해서 조용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막 영접 몇 명 시키고, 그 다음에 막 아무데나 막 다락방 열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조용하게, 내 삶으로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이전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갈급하고 충대 사명자가 놓으면 전도 양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전도 양육은 뭐냐?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거죠. 복음으로 결론 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과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내 과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 나의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어찌 보면 상처하고 깊은 연관이죠. 자, 이렇게 복음 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가 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답이 나올 만큼 사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된 만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구나. 그렇죠. 복음이 전부구나. 아, 복음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들어간 것은 이 복음 때문에 들어오게 한 것이구나. 이 답이 딱 결론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게 양육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도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냥 다락방이 아닙니다. 전도 다락방. 그래서 여기에서 팀 사역을 합니다. 뭡니까? 교회에 중요한 갈충사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전도 팀 사역입니다. 네. 팀 사역 전도라기도 하죠. 이거는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에서 갈충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는 현장 팀 사역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자죠, 제자. 자, 이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영접, 양육, 다락방을 하는 사람 보고 제자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다 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는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 뭐냐?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이 뭔 말인 걸 알아들어야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세우고. 예. 이게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안디옥에, 예. 바울 팀이 이걸 한 겁니다, 이걸.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RTS가 세워진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첫 모델로 보여주셨죠. 제자들과 그래서 동행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줬죠. 그리고 실제로 동행 모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생산. 그래서 사업도 이렇게 하면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하면 되고 내 인생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를 보고 전도제자. 그래서 전도제자는 영접을 쭉 하는 중에 갈급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사명자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 양육,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전도로 완전히 답을 낼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준비된 사람은요, 전도, 양육을 통해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과거, 특히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과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속에 들어오게 했는가? 이 답을 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 양육입니다. 영접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양육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답을 내는 겁니다. 답을 딱 냈을 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재생산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돼야 이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1차 합숙이 뭐냐? 1차 합숙은요, 이 다락방을 하는 중에 본격적으로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받는 합숙이 1차 합숙입니다. 근데 지금 1차 합숙이 심각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내는 그 합숙이 1차 합숙이 돼버려서.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합숙 가기 전에 다락방 몇 군데 뛰는가 다 기록하고 1차 합숙 갔잖아요. 그 1차 합숙이 답 없는 사람이 답내는 그런 수준 낮은 그게 아닙니다, 훈련이. 그 1차 합숙은요, 완전 다락방, 전도 다락방으로 답내는 곳이 1차 합숙이요. 그 다음에 팀 사역.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전도 제자로 뒤집어 놓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냥 팀 사역이 아닙니다. 그 팀 사역이 그냥 해가지고 눈 열어주는 게 그것도 맞지만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진짜 팀 사역은 뭡니까?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키입니다, 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팀 사역을 엄청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요, 예비된 자를 데리고 함께 직접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보여주고,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다 합니다. 그 사람 치유시켜주고, 눈 열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없을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부분에서 딱 답이 나왔을 때,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내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일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손 떼는 겁니다. 그게 재생산입니다. 이까지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는 이거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럼 다락방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교회처럼 그냥 목회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사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다락방 단체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 그건 다락방 정체성이 아닙니다. 다락방 교회라면 당연히 이 답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하는 방법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조용하게 표시도 안 내고, 내가 내 하는 업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300% 전문성 가지고 성공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업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사명자 대회인가? 그때 그 중요한 중직자들이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때 들으면서
장로 1명, 권사 1명. 딱 2명 볼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1명 또 있네. 저 대구에 있는 어떤 여자 장로. 내가 메시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메시지 했거든요. 저 진영에서. 그때 그 여자 장로 메시지 딱 뜨는데, 역시. 진짜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만나보면서,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부산 임마누엘교회 소속 남자 장로 1명, 그 다음에 여자 권사 1명. 그 여자 권사님은 매주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요, 그 메시지를 전부 기록해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전부 적용시켜가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싹. 느끼면서 뭐 느끼냐, 그 장로 권사 보면서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저런 사람들하고 저런 중직자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 정말 목사가 행복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그 여자 장로님도, 저 목사님도 진짜 복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껴져요. 내가 뭐 같이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 간증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는데, 그게 내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진짜 전도 이꼬로 치웁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을 전도하면서 치유하면서 전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뭐냐? 이 사단의 실체를 철저하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많은 것들을 임상실험하면서 제가 답을 내고 결론을 냈지만, 한결같이 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진짜 얘기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한테 달라붙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찹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아직 10%도 응답 못 받았다. 많이 받으면 한 1% 받았을까? 근데 그 1%가 뭐냐? 지역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저는 오죽했으면 제가 부교육자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신 이 응답 1개월 만에 끝내줄까요? 3개월 만에 끝내줄까요? 아니면 6개월 만에 끝내줄까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은 길어봤자 1년입니다. 길어봤자 1년이에요. 짧으면 6개월 만에, 6개월 안에 다 끝나요. 정신병자든 뭐든 누구든 다 끝납니다. 보통 3개월 안에 다 끝나요. 월, 하, 수, 목, 금. 집중으로 매일 들어가서 1시간씩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포럼하다 보면요, 거기서 다 나와요. 사단 실체를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자꾸 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단만 못 봐요, 사단만. 사단만 모르고. 이 세계복음만, 사단 실체 모르면요, 세계복음만 못 합니다. 이 사단이요, 3단체를 장악했고, 그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인물들은요, 복음은 없는데 아주 성경적인, 복음적인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왜 성공을 못하느냐? 복음은 맞다고, 복음은 맞는데 6일의 삶은 복음하고 상관없어. 비성경적이라기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삽니다. 하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비성경적이요. 비복음적이요.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입은 복음이고, 행동은 복음이고,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은데, 내적인 상태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착한 거고, 좋은 거지. 괜찮은 사람이지. 영적 상태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걸로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삐딱하게 해라, 못되게 굴어라, 그 말 아닙니다.
자,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근본 문제는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는 끝났는데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삶이잖아요. 과거의 삶. 지금까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생된 12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터치 자체를 못해요.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은 끝났는데 이 남아있는 이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남겨놨습니까? 이 남은 문제 솔직히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이 남은 문제, 이 파생된 근본 문제에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 과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잡아당기고 건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파생된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주팔조면제 여기서 살아왔던 여기에서 형성된 그 인격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형성된 그 길들여진 그 생각, 그 기준, 그 습관, 체질 가지고 사실은 복음 속에 들어가고 이거는 전부 깊은, 내 영혼 깊은 곳에 감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났다 하면서 하거든요. 왜 우리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가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기에 키인데 얼마큼 키냐? 이게 답이고 여기에서 이게 문이 되고 이게 길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인데 이 메시지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다 나와요. 이게 우리의 과거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 있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있다가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고. 이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속에서 저주지 고통 멸망받는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줘라.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답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 놔두고 본격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다락방을 할